오늘 읽으시는 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차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칠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나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가까운 미래인 바사 제국과 그리스의 정복 전쟁 등 가까운 미래를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대환란 같은 아주 먼 미래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5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다리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가 강하게 한 일이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결심된 바였고 그것을 다리오가 실현했을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죽은 후에 바산은 세 나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승기를 잡은 것은 네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수에로의 왕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 왕국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습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을 가졌고 성경은 그가 강성하지만 그 강성할 때에 나라가 결국 갈라지고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이른 나이에 정복을 했지만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의 역사들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지만 결국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성경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도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은 애굽을 말하고 북방왕은 아람을 말합니다. 애굽과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어느 때는 평화로웠다가 어느 때는 힘겨루기가 계속되었고 성경은 그 결과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서 결국 북방왕이 이겼습니다. 남방왕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결국 영화로운 땅에 위에 섰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있던 팔레스타인을 결국 이 북방왕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한 북방왕은 이제 이대로 남방왕을 아예 무너뜨리고 지중해로 나가서 더 큰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모두 실패하고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결국 그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의 이름은 바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결국 로마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북방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오래전부터 계속 로마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쇠의 나라인 로마가 등장해서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흐름이 바사왕국을 시작해서 헬라 제국을 거쳐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그 흐름에 대해서 짧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를 보통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만큼 재미있지만 짜여진 각본이 없어서 누가 어떻게 이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역사의 극적인 장면을 두고서도 각본이 없는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극적인 역사 사건과 그리고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본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본에 쓰여진 역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본을 짜 놓으셨고 그 각본의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끝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에 그렇게 쉽게 흥분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한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면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오만하고 우리가 때로 교만하여 하셔서 우리가 중심이 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